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인어른 그 92세 생신 축하를 위해 목포에 가서 행사 마치고 오는 길에 무안에 들려서 무안에 유명한 고구마 사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 네 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죠. 그분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1년에 100억대 수출하신다는 분인데 고구마 농사를 뭐 10만 평, 20만 평 이렇게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밥 먹는 식당이 시인가 주방장이에요. 또 그분도 그 밥집을 이렇게 무대처럼 꾸며놨어요. 한쪽은 식당은 조그만데. 우리가 밥 먹는데 두 사람이 즉석에서 한 사람 기타 치고 한 사람 노래 불러주고 아우 밥이 술술 넘어. 그러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예요. 그 자기의 현장에 여기저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 뭐 20-30명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속이 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따라주면 될 텐데 안 따라주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견해대로 하다가 망하고 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게 일하는 현장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그런 현장이 많죠. 소통이 안 되죠. 교인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서 이런저런 아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 얘기 드렸죠. 그 교회는 9시 예배 드리는 사람과 11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말을 안 합니다. 교인인데.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좌우로 나눠져서 예배 드리는데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하고 말을 안 해요. 예배 드리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전부 상처투성이라서 건들면 안 된대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아픔과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 국회는 얼마나 더 치열한 살벌한 격전장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다 당약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펼치기 위해 싸우기보다 당약을 위해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싸우죠.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액체에 이런저런 일에 관여를 상당히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문회장을 여러 해를 했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동문들을 모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그런데 참 힘들어요. 동문의 뜻이 모아지지 않고 동문들이 모아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쪽에서 세 번이나 이 동문회장의 그 자리를 가지고 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제가 사람을 세워 밀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쪽에서 또 한 표로 한 사람 한 표로 인해서 또 이게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면 임명희 목사 어떻게 될까 하고 바라다 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이 평강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층에서 시끄럽게 할지라도 우리의 평강이 깨지거나 그러면 안 돼. 계속 시끄럽게 하는데 뭔 일 있어 거기? 응?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늘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부딪혀오는 파도 가운데서 늘 깨지고 늘 무너지고 늘 실패하는데 우리 안에 평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일 때에 깨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인위적인 평강은 분위기 따라 장소 따라 환경 따라 조금 있다가 깨지고 없어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세상에 출렁이는 파도는 끝도 없이 밀려와요. 바다에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파도가 밀려와 부딪혀 깨져. 좀 있으면 또 파도가 밀려와. 좀 있으면 또 파도가 밀려. 이야, 끝이 없이 밀려오네. 세상의 파도는 끝이 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생 동안 끝없는 파도가 계속 부딪혀와. 그런데 이 파도보다 더 센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게 되면 부딪히는 파도를 다 흘려보내면서 깨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나라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힘이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힘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부딪히는 이 모든 이 현장은 살벌하고 힘을 빼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지친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왕궁을 드나들며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약 58년을 이 선지자로 사역을 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이 기원전 739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58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또 열방을 향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우리가 쭉 지금 읽었잖아요. 보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하고 동등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우상을 참 신으로 생각하고 대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신으로 대체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경멸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나를 창녀 취급하고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나아갔다. 이것을 배역했다, 거역했다, 배반했다, 패역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목이 곧고 완악하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 곳에서 독수리처럼 날아내리는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노가, 하나님의 노가 풀어질 때까지 매를 들고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싹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림자가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1장 1절, 11장 1절 1를 보겠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곳에서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싹이 히브리어로 호텔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그런데 호테르, 네체르 전부 다 새싹, 새순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에도 싹에 대해 얘기합니다. 거기에 싹은 체마입니다. 그런데 이 체마의 호테르, 네체르 이게 전부 다 새싹, 새순,
새움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영어로 스프라웃 해가지고 새싹입니다. 예. 새순, 새움. 예. 이 새움, 새싹은 무엇인가? 예. 네체르라는 단어를 특별히 선정을 해가지고 마태가 예언의 성취를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것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온 헬라어가 나자레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자레노스 단어가 아람어로 나자레네 이렇게 불러지는데 나자레네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나사렛 사람이 구약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온 네체르라는 이 단어가 나자레노스, 나자레네 이렇게 나자렛 사람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주목받는 존재로 키우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산골 동네에 숨어 지내게 하시고 그가 대단한 어떤 세상적 커리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목수일하면서 숨겨진 채로 살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서 활동하면서 나사렛에서 나왔다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게 만들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를 숨겨놨어요. 네체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을 남겼고 신약에서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숨겨놓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봐도 보지 못하게 되고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숨겨놓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도록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분이 이 싹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일컬어지잖아요. 네체르, 호테르, 체마흐 이 세 단어는 같은 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웃, 싹이에요. 싹인데 이 싹이 연한 순처럼 힘이 없어요. 강하고 혁혁한 위세가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이분에게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을 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성령이 역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장 2절에 이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을 세 분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신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원초적 비밀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진리, 지식, 이 땅에 어떤 지식, 어떤 지혜도 미칠 수 없는 닫힌 세계를 넘어선 하늘의 영역에 있는 참 지혜, 참 지식, 이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성령이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예수님께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게 우리에게 이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 가지고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죄인으로 죽어버린 그런 심판당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칸트도 못 믿고 니체도 못 믿고 이 프로이드도 못 믿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김일성도 안 믿고 박정희도 안 믿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학교까지 갔지만 믿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 애플 만든 회사 스티브 잡스도 교회를 다녔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애플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를 소유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몰랐으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진리를 알고 소유했으니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래서 할렐루야 해야 돼. 이걸 길게 해야 돼. 이 성령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입니다. 모략은 도우는 카운셀을 의미하고, 재능은 마이트,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 영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로 된 거 한번 읽어보세요. An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그에게 임하는데 이 rest라고 돼 있잖아요. 쉼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the Spirit of the wisdom, 지혜의 영이고, understanding, 이 총명의 영. 그리고 the Spirit of the counsel, 이 모략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and might라고 했죠. 이 재능인데 이게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The Spirit of the knowledge, 이 모든 걸 아는 지식을 말하고, and of the fear of the Lord, 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되 3절을 보게 되면,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와요? 우리 동네 교회 오다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니까, 교회 가면 율법과 계명이 탁
옥조에서 목을 조이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내 맘대로 다니는데 교회 가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갔더니 율법과 계명이 옥조에서 말씀 지켜라 이게 옥조에서 꼼짝 못하니 더 힘들어지더라. 더 힘들어 교회 오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네. 네.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내게 임하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여호와를 알고 섬기며 따라가는 경외함을 하되 이 경외함이 억지로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서 하나님이 폭력을 행하고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고 호통치고 때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내 죄의 저주를 아들에게 대신 씌워 아들을 죽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내 마음에서부터 자원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겠다.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섬기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너 이리 와. 말 안 들으니까 너 혼내. 물구나무서 푸시업해야 되겠어. 몽둥이 가져와. 때리고. 그래서 무서워서 쩔쩔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사랑에 감동돼서 자원함으로 저절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말씀만 해주시오.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의 임하심 속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겠다 하는 즐거움을 삼다라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 설명이 냄새를 맡다, 향내를 맡다, 즐거움을 삼다, 숨을 쉬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숨을 쉬듯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히필령으로 되어 있어요. 히필령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숨을 쉬면서 삶을 숨 쉬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심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이 우상 앞에 절하고 복달라고 이런 종교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권능의 재능의 신, 모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야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목사님 뵈야 또 이렇게 뭐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격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들어올 때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따리로 가득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감사로 드릴까를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예. 그런데 이게 이 성령이 역사할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마태가 구약 성경이 이사야 11장에 나온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것을 담고 있는 성령이 예수님께 역사했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인쳐줍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사형에 언도할 죄목이 돼서 예수님을 처단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기막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수행합니다. 그 다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서 싹이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와 정직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는 체데크인데 옳음을 얘기합니다. 정직은 미쇼르인데 이게 똑바름을 의미합니다. 똑바름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주관, 자기 편견, 자기 아집, 자기 당의 목적, 이익 이런 것들 가지고 일처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메시아께서 입술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곧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제거하고 악을 심판하게 되리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의 악을 제거하고 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사로잡는 이러한 왕으로 메시아 사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절 다음 11장 5절을 보면 그러한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심의 기준이 허리띠를 메고 있어요. 허리띠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묶는 이 띠인데 이게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허리는 중심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공의와 성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게 이 허리를, 중심을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띄우고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의는 체됐고 옳음을 의미하고 성실은 충실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도 우리의 안에 허리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왔다 갔다, 여기에 왔다 갔다. 우리 동네에서 뭘 나눠주는 거 많이 하죠. 저기에서 나와서 뭐 보따리 검정 봉지에 뭐 주면 여가 있다가 그걸 우르르 몰려가. 여기 있다가 여기 뭘 준다고 뭐 우르르 몰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교도소에는 떡신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뭔 신자? 봉지 신자예요. 여기서 봉지 주고 저기서 봉지 주고 역 앞에도 많이 누가 와서 주대? 거기 아침에 또 줄 서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 얻은 선물이 하늘나라요.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 놀라운 지위와 신분과 축복들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런 봉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어찌하여 그리 하노?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싹으로 숨겨진 존재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경외함으로 행하는 그 결과 이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고 이루어집니다. 악이 제거됩니다. 결과.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죠. 천국이 도래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평화의 나라, 이게 이리와 어린 양이 놀고 표범과 염소가 살고 사자, 소가 같이 놀고 아이와 독사가 같이 노는 독과 악이 폭력이 제거된 이런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 그분이 10절에 이사야 11장 10절 12절에 만민의 깃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여러분 옛날 전투의 삼국지 같은 거 보게 되면 전투를 나가는 그 부대가 전부 깃발을 들고 가. 누구의 깃발인지 그 대장의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지금은 군대가 마크를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만민의 깃발, 모든 세상 열방의 모든 민족이 바라다 볼 구원의 깃발로 하늘에 꽂아진 겁니다. 이 땅에 꽂아진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온 세상 민족 열방이 하늘에서 땅에 꽂아진 이 구원의 깃발 예수를 보고 천하 만민이 사방에서 모여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가 하늘나라, 악도 죄도 독도 없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면서 사역을 행하게 되는데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날 우리들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귀신 들려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 잡혀 있거나 귀신에 지배당해 있거나 귀신에 조종당하거나 그래서 귀신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거라사에 미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이 다니면서 부르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없어요, 땅에. 모두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구원의 빛.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어. 그리고 제자들을 남겼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사역을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들을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복음서를 끝내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가라. 예수님이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방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 가지 마. 그랬어요? 아니죠. 유대인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화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온천한 만민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랑을 시행하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시행하는 이 일을 하도록 오늘날 우리 교회를 제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가경수하고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 역전에서 돌아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음성도 갔다 오고 천막에서 성경도 있고 그런데 성령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와야 천국의 빛이 임하고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여지고 붙들게 되고 이거구나 하면서 이 진리가 팍 뚫어져서 여기 있지만 천국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빛 속에 들어가서 천국의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면서 혁명이 막 일어나면 이러면서 본인이 놀라가지고 깨어나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막 살아서 활동함으로 눈이 떠지고 밝아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되고 중독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의 지배받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운 빛으로 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교회에 나갔더니 이것 지키라 저것 하라 헌금 내라 내가 예수가 번 돈을 말로 뺏는 것 같더라. 임명희 목사 보니 늘 헌금을 하라고 하니 칼만 안 든 강도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교회를 안 오고 그렇게 하는데 진리를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믿어지고 진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심령 안에 충만하면서 할렐루야 노래하며 찬양하며 파도가 오고 실패가 오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나라를 향해 날마다 찬송하며 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총명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의 습관을 이기고 중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싹으로 오신 예수 힘이 없어 보였고 나사렛 숨겨진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무시받고 멸시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쉬며 그대로 이행하여 열매를 맺었고 공의와 정직으로 공평으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마침내 십자가로 제거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천국이 이리와 늑대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죄가 악이 제거된 이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깃발을 세웠습니다. 이 예수를 온 세상에 제자를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예수 구원의 왕 그리스도, 이 예수를 보고 전 세상 천하 만민이 믿고 나오도록 오늘날도 역사하고 교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를 증거하도록 제자를 계속 독려하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아 살아감으로 죄와 악과 못된 습관에 중독에 빠졌던 우리가 다 그 늪지대에서 어둠에서 나와 생명의 빛을 먹고 생명 안에 호흡하며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어떠함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역사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사랑이 되고 세상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시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술 마시고 랑방탕하며 종독의 늪지대 어둠 속에 이 악의 세력 속에 잡혀 끌려다니며 인생을 낭비, 세월을 낭비, 청력을 낭비, 힘을 낭비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사 저희여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못하는 것들 이제는 버리고 참이요 진리요 영원한 같이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결심하고 돌아와 그 길을 곧장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지역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와 찬양이 들어질 때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사 성령이여 모든 참여하는 심령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